예. 시편 78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범하기 쉬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쭉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몇 가지 목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범하기 쉬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은 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범하기 쉬운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망각이라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잊은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부분들이 다 또 원망과 불평과 시험과 이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망각입니다, 망각. 망각, 건망증이 심한 사람은 이 건망증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먹는 거예요. 망각입니다. 이게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읽었던 1장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시편 기자가 이 아삽인데 이 시편 기자가 이제 주인공이 주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오늘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들어서 알고 또 배워서 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고 또 너희 자손들에게도 지켜 행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잊어먹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망각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르쳐야 됩니까? 오늘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또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읽고 묵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문설주에 들어가는 문설주에도 하나님 말씀 붙여놓고 또 바깥의 문에도 들어가는 문에도 또 붙여놓고 하나님 말씀 들어가도 보고 나가도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손목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다가 메워서 기호로 삼고 이 미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여서 표를 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느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집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잠을 잘 때든지 뭐 일어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왜요? 잊어먹기 때문에 잊어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이 하나님 말씀만 늘 기억한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잊어먹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잊지 않기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제도가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 말씀 절대 안 잊어먹어.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는 교만이에요. 교만. 오늘 우리가 잊어먹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잊지 않도록 제가 그 1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그 설교가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화장실에도 성경책을 놔두고 소파에도 성경책을 놔두고 뭐 서재에도 물론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냥 성경책이 있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늘 그렇게 하면서 묵상하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묵상하고 싶은데 성경이 없다든지
그러면 묵상을 못 하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또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 하시잖아요. 왜 큐티를 하십니까? 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요?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잊어먹어요. 계속 성경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 오디오 클립이 아니라 매일 드라마 성경 가지고 계속 듣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잊어먹으면, 이 말씀이 이랬구나. 내가 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 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그걸 다시 들으면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 힘을 얻잖아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냥 내 페이스대로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루를 보내게 되고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말씀 들어서는 안 돼요. 설교 말씀 한 번 들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페이스북 또 네이버 블로그 여러분에게 말씀, 큐티 말씀 보내잖아요. 이 말씀이라도 매일 묵상을 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왜?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을 택해요. 이렇게 날마다 말씀 묵상하지만, 핸드폰에 녹음을 합니다. 설교 말씀 녹음한 것도 계속 들어요, 저는. 왜? 제가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 성령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 성경을 제가 쭉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은혜가 됐던 구절들, 성구를 쭉 리스트를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다 보내드렸어요. 그 리스트 한 것을 한 날 녹음을 했어요. 내가 녹음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녹음을 저녁에 잘 때마다 제가 들고 있습니다. 저녁에 잘 때마다. 그 말씀을 들어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방법대로 그런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하기 쉬운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망각하는 것이 죄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큰 걸림돌이 망각입니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것이 복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큰 유산입니다. 유산. 여러분, 어린 자녀가 계시다면 그 어린 자녀에게 차분하게 말씀을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복입니다. 유산이요, 유산. 최대의 유산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셔야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78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먹었는가?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잊어먹었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환들에서, 애굽의 소환들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사를 행했습니다. 애굽의 소환들은 어디입니까? 10가지 재앙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나온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잊고 있는 거예요. 잊고 있어요. 기억에서 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고 개구리를 보내고 쇠파리를 보내고 그래서 물개하고 해코지하고 메뚜기를 보내서, 그러나 그 애굽 땅에는 그런 재앙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거했던 곳에는 아무런 재앙도 없었어요. 여러분, 전염병도 하나님 보내셨지만 그렇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고 기적입니다. 근데 이걸 잊어먹어요. 잊어먹어. 문제는 잊어먹는 거예요. 네? 이제 홍해를 가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물이 양옆으로 기둥 물무더기가 되어서 갈랐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이걸 경험했다고요? 경험했습니다. 이제 갔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바위를 쪼개서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시내가 되게 하시고 급조하게 마시게 하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40년 동안 먹여주셨습니다. 입을 옷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의복이 떨어지지 않도록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너무 그 광야에 뜨거운 곳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나님이 그 서늘하게 만드셨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집니다. 빛으로 따뜻하게 보온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기적을, 기사를 경험하고도 문제는 잊어먹는 거예요. 잊어먹어요. 그러니 이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건져낼 때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건져내셔서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펼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 기억.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홍해를 가르셨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고속도로상에서 그 차가 빽빽해 있는 1차, 2차, 3차선 차선을 가로버렸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아멘. 우리의 실수로 연약함으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고속도로상의 1, 2, 3차선의 차로를 확 갈라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 티끌 하나 다치지 않도록 홍해를 가르신 사건 우리 기억하고 잊어먹고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습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삼성반도체, 베네셀, 신우의 형제들이 자원해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헌금해서 이곳에 3천만 원이 들어가서 아름다운 교회를 리모델링 해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수원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홍해를 가르치는 사건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잊고 있지 말아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반석에서 물이 없는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의식주를 해결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아멘. 반석을 쪼개서 물을 마셔서 우리의 가람을, 영적인 가람을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직장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셨잖아요.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원수 대적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사고도 있고 질병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불의의 일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불말과 불수레로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여러분 쉴 수 있는 집을 주셨잖아요. 아멘. 집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따뜻한 물도 나오게 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말씀이 꼭 항상 기억이 나. 옥하는 목사님.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집에 따뜻한 물 나오면 감사한 걸로 생각하시라고. 아멘? 감사하면 되죠. 샤워할 수 있으면 감사하는 거지. 뭘 더 바라합니까? 따뜻한 물 집에 나올 수가 있으면 돼요. 그 집이 50평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아멘? 아멘? 탐심이요, 탐심. 그 설교를 했더니 옛날에 우리 교회 나왔던 형제가 그 말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간증하더라고. 그 말의 은혜가 돼가지고.
따뜻한 물, 찬물 나오기만 하면 감사한 거요. 그것도 안 나오면 힘들지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불빛으로 따뜻하게 겨우 밤을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추운 밤을.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만 않는다면, 망각만 안 한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 잊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 묵상하고 읽고 이렇게 생활하면 우리가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다. 자, 잊은 결과, 망각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합니다. 자, 이들이요, 뭐를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건 죄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이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또 만나를 주셨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먹을 것 주셨고 마실 것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심중에 탐욕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셨다는 걸 인정합니다. 내셨던들 지금 광야에 식탁을 마련하시겠네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광야의 식탁, 그 메마른 땅에 식탁이 뭐예요? 밥 먹는 상 아닙니까? 그 상에 진수성찬을 차려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들은 다 경험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날마다 만나도 먹고 있어요. 예? 메추라기도 이미 먹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셨다고 한들 하셨다는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곳 광야에서 식탁을 베푼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탐심 때문에 그런다.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이 망각하는 결과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그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기도 제목,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있죠? 자, 그거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난번에 과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옛날에는 옛날이고 과거에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금도 하시겠냐 말이에요. 지금도 하시겠냐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겠냐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 이전에 문제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가끔 두려운 마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잖아. 이곳에 하나님이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리모델링을 해주셨잖아요. 아멘? 기적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겠느냐고. 이 이전 문제, 계약 문제를 해결하시겠느냐고. 해결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아멘. 해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 지금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느냐? 이렇게 묻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불신의 죄입니다. 불신의 죄. 내 혀를 하나님이 자유롭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불신이요. 그건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면 불신이요. 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 믿는 거죠, 내가. 네? 내게 돈을 사치해간 그 친구들에게 돈을 다시 돌려받는 거, 이거 하나님이 광야의 식탁을 예비하겠느냐? 이것도 불신이요.
아멘.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을 못 하시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보세요. 대부분이 그런 문제들.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 이번에 장기 진급 심사, 거기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느냐? 과거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형제의 삶을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면, 아멘. 이걸 왜 해결 못하겠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과거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게 홍해를 가른 사건이 없고 만나를 내리신 사건이 없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기억이 없다면 이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하셨나. 아멘.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게 불신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말이 아닙니까? 자, 우리 한 말씀을 봐요. 1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7절부터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타올랐다. 22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의 식탁을 예비하시랴. 절의 신 그렇게 했지만 또 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이죠. 얼마든지 이거를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메마른 17절에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황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건조한 땅입니다. 이 메마른 땅에서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죠.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황야에서 메마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험을 했던 그 땅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배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 메마른 땅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뭐냐면 거짓 회개하는 겁니다. 거짓 회개. 무슨 얘기인가요? 거짓 회개가 뭐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면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면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 하나님은 징계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요. 아멘. 절대 하나님은 무한대로 참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하세요. 왜? 그 징계는 멸망하려는 징계가 아니고 돌이키려고, 회복하게 하려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했다 이 말이에요.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 회개가 어떤 회개느냐? 잠시 그 소낙비만 피하려고 하는 회개예요. 그래서 그의 입으로 아첨했다고 표현하고 거짓을 행했다고 표현합니다.
시편 78편 36절을 한번 볼까요? 36절. 36절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78편 읽었던 오늘 본문 35절부터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런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행했다. 징계를 행하셨다고 합니다. 앞에 징계를 행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다시 회개하잖아요. 회개. 근데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가 어떤 회개라고? 36절에 그러나 그들이 그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입으로는 아첨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자기 혀로는 그에게 거짓을 말하요.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지 않고 말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하는데 돌아서는 행동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거짓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아첨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 이 정함이 없다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깨끗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정함이 없다는 건 딱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해져야 되는데 결정이 돼야 되는데 정함이 없어요. 흔들려. 바람에 날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이 정함이 없는 겁니다. 돌이키질 못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더라도 거짓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떤 문제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줬어요. 그러면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한 척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삶은 안 바뀌어. 다시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돌아가. 여러분 이게 거짓 회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중에 하나가 거짓 회개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78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삶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회개를 했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회개를 해야지 입에 발린 회개만 해서는 이거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 이제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감사하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세운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거룩한 영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이제 시온산인데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았어요? 원주민들이 살았잖아요. 대적들이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들을 쫓아내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셨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 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다. 표정이 안 좋아요, 표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입 닦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하니 감사가 되겠습니까? 계속 원망과 불평만 하는 거예요.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내게 안 줬어요. 생각이 안 나니. 그럼 감사가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내 삶을 비천한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공부하게 하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는데도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시험하고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진노를 행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안전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쏘아 붙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우리 인생들이 가고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 그 노래 불렀어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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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누구예요? 네? 이용인가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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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아닌데 이용 아니에요. 자, 네? 김범룡입니다.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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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불렀던 10년 전에 그분이 누가 가사를 썼는지 굉장히 성경적. 오늘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가고 오지 못하는 바람인 것 미풍인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오늘 영원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한번 가면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은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지금 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연약한 존재인 걸 아시기 때문에 진노를 그냥 쏟아붓질 않았어요. 다 쏟아붓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한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감사를 이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이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어떤 분들은 365일 감사 이렇게 글도 쓰잖아요. 제가 올해부터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감사 제목 리스트. 그래서 어제까지 해보니까 80개. 감사 제목이 1번 수문을 매기잖아요. 카톡에 문자. 거기 보니까 80개가 감사 제목이 리스트가 됐어요. 여러분 이 감사 제목을 적을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거 안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잊어먹어. 한번 쭉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도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정민이 형제 지금 몇 개나 감사 제목 올렸어요. 그 카톡방에 하이다면 한 10개 올렸나. 어쨌든 혼자 개인적으로라도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그냥 감사 제목만 적으시라고. 제목만. 내용은 못 적더라도 제목만 적어보세요. 여러분 메모장에다가 그냥 적으세요. 날마다 감사 제목 생각하면서. 그러면 감사할 것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시편 78편을 통해서 이 아삽이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쉬운 것들을 쭉 죄의 목록을 열거 있습니다. 하나는 또 우상 숭배에 대한 죄인데요. 그 부분까지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이런 그들이 범하기 쉬운 죄였느냐? 그 얘기는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하기 쉬운 죄의 목록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 망각하는 거, 이겁니다. 자, 그래,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스템적으로, 나름대로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되고, 자주 들어야 됩니다. 잊어먹기 때문에. 특별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신앙 경력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잊어먹어. 더 자주 잊어먹어요. 나이가 들면. 그러니 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네, 자주 들어야 돼. 설교도 자주 듣고 말씀도 날마다 읽고 보내진 큐티도 날마다 읽으시고 잊어먹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특별히 저학년 자녀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은 차분하게 다른 일 다 제쳐놓고라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십시오. 중학교 올라가면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늦어요. 3살, 4살, 5살, 6살 때 열심히 말씀, 다른 거 말고 이게 유산입니다. 유산.
최고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잠잘 때든 일어날 때든 길을 갈 때든 앉았을 때든 집 안에 들어갈 때든 나올 때든 문설주에 머리에 손에 다 하나님 말씀 붙여놓고 보면 읽고 보면 생각나고 아멘! 아멘!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래서 78편 72절에 이 할에서 이 부분을 지금 아삽이 할애한 거 아닙니까? 이 긴 장을 아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하는 죄가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지만 지금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범하기 쉬운 그런 부분은 아니겠냐.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느냐.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염려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 과거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그 홍해를 갈랐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지 못하겠네요. 과거에 하나님이 식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이 지금은 식탁을 차려주지 못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만약에 맞는다 하더라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는데 거짓 회개하면 안 되고 돌이키는 회개, 진실되게 회개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냥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 아멘.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이것도 시스템이 필요해요. 계속 핸드폰도 또 뭐 할 거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메모장에다 그거나 적으라고 그거나. 네? 그리고 날마다 보라고. 정민 형제 아셨어요? 적으시라고. 말만 듣고 귀에 흘리면 안 돼. 내 삶에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이 변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범하기 쉬운 죄를 우리도 똑같이 범하면 안 되겠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삽은 시편 78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들이 완고하고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에 성실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기억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문설주인 문 바깥에든지 앉았든지 잠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보고 읽고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서 물을 내셨지만 이 광야에 지금 광야의 식탁을 마련하시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고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잊게 하여 주셔서 이런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